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벽 첫 시간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어제는 너무나 많은 비가 내려서 힘든 사람들이 참 많아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또한 보살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주님 존전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범사가 또한 우리의 날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음으로 인하여 어떤 어둠의 영들도 또한 악한 영들도 저주의 영들도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싸우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살아드리는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적 암흑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영적 암흑기를 거의 같이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했는 일이 2절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은 처음부터 악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 땅에 복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왕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에서 그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그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죄악에 빠지고 그리고 징벌을 받는 그런 결과들을 맞이했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 시대에는 초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개혁을 하고 회개를 했었지만 그러나 후반부로 가면 요아스의 후반부로 가면서 믿음이 없는 불신앙적인 그런 통치로 말미암아 이제 신복에게 암살당하고 요아스가 암살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아들이 왕이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던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었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악한 왕이 일어나고 악한 그런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어떤 징벌을 내리시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이죠. 그 주변 나라 북쪽 그 강한 아람 나라에게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에게 그렇게 핍박과 억압을 당하게 하십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을 때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하는 그런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너무 고통스럽고 우상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해도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도움을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너의 잘못을 생각해봐라.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 결코 억울한 일이 아니다. 다시는 네가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회개해야 하지만 그러나 회개할 수준도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수준에서 그 정도 기도라도 하는 것을 미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것,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해서 우상 숭배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반응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도와주시고 구원을 하시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그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묵상을 그냥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람 왕을 통해서 아람을 통해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더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그야말로 여호아하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이제는 보잘것없는 너무나 초라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였다라고 하니까 그 백성들이 흘린 피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일을 왜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아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셨다면 그러면 하나님만 예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와야 정상인데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도 기도했지만 여전히 바알에게도 기도했었고 아세라에게도 기도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모욕하고 배은망덕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드라마를 보면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를 다 공평하게 인정해야 한다라는 그런 식의 문화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상적인 어떤 내용의 드라마를 하면 그러면 그 전생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 사람이 믿는 종교도 보면 부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당도 믿고 마호메트도 믿고 천지신명도 믿고 그렇게 하면서 전생의 어떤 저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는 것이 지금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마찬가지였던 신앙,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벌을 재촉하는 그런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찾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와 성도들마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변질되고 타락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다시 한 번 더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직장 생활하거나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런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손해보기 싫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고 예배 시간을 빼먹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억울해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모든 은혜들을 거두어 가실 때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유럽이 그렇게 기독교 국가들이었다가 기독교를 버리고 지금은 거의 미전도 종족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유럽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슬람 이민자들의 유입과 또한 각종 범죄와 테러와 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그런 몰락과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믿음으로 서 있을 때에는 그야말로 전 세계의 그런 어떤 꽃과 같이 그렇게 찬란한 경제적 문화적인 꽃을 피우던 유럽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기울어져 가고 시들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인식하고 온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복음 전하는 일과 이 나라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